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제목으로 10월, 11월, 12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을 양육하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도면은 제가 청북교회 또 청년부에서 청년교구로 지금 청년교회까지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이면은 벌써 이제 4년 차가 됩니다. 세월이 빠르죠. 여러분들도 나이를 그만큼 먹었고 저도 많이 늙었고 막 이런데, 저도 이제 꿈꿨던 이 계획이 있죠. 내년이 4년 차니까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은 알만한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부흥의 초석을 쌓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목사님들을 여러분을 컨택을 했었고, 실제로 이렇게 약속된 분들도 있었고, 또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찬양 팀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한번 이게 우리가 집회를 가져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을 막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는 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결론으로 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금 아브라함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성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순종하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년 전쯤이었을까요? 2년 전쯤에 제가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사실은 설교했던, 여기 고개 끄덕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이동이랑 기억하시는 분 있네요. 2년 전인데 몸의 이동.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내 생각과 마음을 이동시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유의미한 의미가 일어나는 거는 우리의 몸이 그곳으로 향할 때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예도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을 굳게 먹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학원에 등록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동과 함께 몸의 이동에 대해서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그때 2년 전에 했을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가 갔다 해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는 어떤 그런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3개월 동안 묵상할 텐데, 우리가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내가 가감없이 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걸 연구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귀납적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겠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훈련할 영역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그 실천력을 우리가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좀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공간을 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고향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네, 이 침묵. 제가 밑에서 사실 봤는데 김대진 목사님이 물어보실 때 제가 대답을 되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할 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쉬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그럼 제가 힌트를 내보겠습니다. 1번 다메섹, 네,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 2번 갈대인의 땅 우르. 3번 네덕동. 어딜까요? 2번이죠. 우르. 예, 그러니까 우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입니다. 우르에서 이제 지금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죠. 가나안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 이 됐어요. 그 땅 이름이 뭡니까?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서 그 땅이 뭡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땅입니까?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도시 이름. 자, 여기서는 제가 자 6절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예, 약간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언약을 세웠던 땅이 어디입니까? 눈치로 어디겠습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어떤 인품을 알려주는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 최초로 불렀다는 건 뭐냐면은 그 이름에 있는 인격과 성품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성품,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처음 불렀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몸을 이동시켜서 세겜 땅까지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언제 그 예배로 이어지는가? 나중에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다 성취되고 세겜 땅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이 여호수아 때 성취되었구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어디서요? 세겜 땅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것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진다 별로 좋아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러면 세겜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죠. 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세겜 땅까지 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약간 낯서실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지금 있는 그 우르 보이십니까? 저한테는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그 화살표의 시작, 지금 이라크 지역이 우르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이라크 가시면은 우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이게 됐거든요. 발굴이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쭉 가서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란 땅.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세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애굽 갔던 그런 것들이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우리가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하자고 했는데 조금 우리가 좀 심오하게 살펴볼게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어디서 들었을까요? 어느 공간에서? 어디서 들었을까요? 갈대아 우르? 아니면은 하란? 아니면 세겜?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갈대아 우르에서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근데 사실 정답은 하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선입견이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류는 거주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데라는, 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서 거류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거죠. 실제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맞죠? 그죠? 하란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근데 그곳이 하란 땅에서 그 이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12장을 이제 두 번째로 설교를 하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가지고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이해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났을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대략 학자들이 기원전 22세기라고 봅니다. 우리 고조선이 이 기원전 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대입니다. 엄청나게 기원전 22세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라크를 방문하면 갈 수 있는 그 우르에서 섬겼던 신, 거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 달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르라는 도시에서 달의 신을 섬겼고, 학자들이 너무 수고해서 다 이거를 발굴해가지고 그 신의 이름이 뭔지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 이름이 이 난나라고 해요. 난나. 예, 달의 신 난나. 우르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뭔가 이름이 좀 예쁘죠? 난나인데 우르에 방문하면은 그 난나를 섬겼던 피라미드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피라미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도시 국가였던 우르가 이 멸망하는 시기가 기원전 아까 말씀드렸던 21세기, 22세기경입니다. 그때 이 우르에서 달의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하란 땅이에요. 뭔가 약간 재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여정이랑 이 달의 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 그룹의 이동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금하면은 위키피디아에 난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소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난나의 종교 중심지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하란 땅은 이제 우르가 멸망한 다음에 이 달의 신을 섬기는 이 어떤 이런 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여러분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죠? 그러면은 왜 데라는 우르에서 하란 땅으로 이주했을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데라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여호수아 24장인데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데라는 이렇게 합니다.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근데 구약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데라가 이 다른 신을 섬겼다. 우리는 그 다른 신의 이름도 알죠. 달의 신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는 우리 알아요. 그것을 봐서 어떻게 추측하냐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 데라가 그 달의 신을 섬겼던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왜냐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데라의 이주가 잘 설명이 되지 않고 성경에서 기록된 데라에 대한 특별한 묘사,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역사적 퍼즐을 맞추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란 땅이잖아요. 그럼 고향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근데 또 떠나라고?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방금 전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시죠? 이 유대인들 이 가부장 사회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의 집은 장자였던 아브라함의 다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날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 아버지의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 됐으니까. 근데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고고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의 그 진짜 역사적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나야 됐는가? 그냥 단순히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달의 신을 섬기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직위도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고향, 지금 그 우상을 섬겼던 문화가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 특별히 그 신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개종 정도를 요구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개종 정도 하려고 정말 낯선 땅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떠났는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좀 호흡이 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두 번째 듣는 거니까 잘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참된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개종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나타납니다.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펴봅시다. 2절 말씀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끝에 있는 작은 구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구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우리 종교를 믿으면은 너는 변하지 않고 너와 어떤 다른 어떤 이익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복 받을 거야. 그러니까 뭐 돈이 생길 거야, 뭐 관계가 풀릴 거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변하지 않아도 돼, 너는 불편하지 않아도 돼, 한데 너는 이익이 생길 거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너가 복이 될 거라는 뜻은 내 존재가 변하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변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변함으로 인한 그 선한 열매들이 이웃에게 돌아갈 거야 라는 겁니다. 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일반 종교는 너는 변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그 이익이 너에게 돌아갈 거야. 근데 기독교는 너는 변해야 될 거야. 너의 영혼은 더 높은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 그리고 그 이익은 남들에게 돌아갈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이방신의 제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세겜으로 나아갔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나아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이게 체험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신앙을 갖고 나서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사람이 복 자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줬던 겁니다. 제 인생을 바꿔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우리가 영향력을 이렇게 누구에게 끼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의 평상시와는 다른 약간 뭔가 뭐 나이스한 컨셉으로 그 사람을 되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위적이지 않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복이 되줬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와 잘 맞는 사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의 생각이 바뀌었고, 제가 항상 인생에 있었던 그런 실수들을 그런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저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려고 한다거나 저를 막 불쌍하게 여긴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진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됐던 그 진심이 삶 속에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었고, 제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자라고 했던 그 의미를 내가 뭔지 알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제가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래요 형님, 제 동생이었어요. 남동생이었는데 너는 진짜 귀하다. 나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된다,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핵심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인데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때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겠다 라고 할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만민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선한 그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직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거나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 없더라도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훈련되면은 정말 그런 복을 내가 나눌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면은 손해가 없습니다.
조금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좋았죠?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따라간다는 게 아멘 하지만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사실 헷갈려요. 우리 누굴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건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회사 A를 가냐 회사 B를 가냐, 여기서 말씀이 별로 기준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휴학해야 되나 아니면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씀을 보다 뭐 이렇게 막 점괘 찾듯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이걸로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가. 그럼 그 기준은 뭔가? 창세기 오늘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복을 받는 자리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곳인가, 내가 복이 되는 곳인가, 이거를 차이점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인격은 변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격과 분리된 이익이 있는 곳.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았다라고 하면 대충 뭡니까? 너 돈 잘 벌어? 야, 복 받았다. 근데 돈 잘 번다고 우리 인격이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복 받았다 하는, 우리 소위 말해서 이득이 되는 곳.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는 곳의 핵심 차이는 뭐겠습니까? 나의 인격이 변화되는 그 자리, 나의 인격이 상관하는 그 자리, 거기서 내 영혼이 개입되고 그때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 자리, 내가 복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인도를 따라서 세겜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실 이익을 따라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직업 어디 뭐 구합니까? 돈 많이 주고 연봉 많이 주는 그런 회사 찾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할까 하면 이득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아브라함의 지금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너 세겜 땅에서 지금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너가 그 가나안 땅 깡촌으로 가서 무슨, 자, 너가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그 인생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뭐 이게 인생을 짧게 살고 뭐 길게 살기도 했겠지만 진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사는 양아치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양아치 같은 친구들, 진짜 이렇게 약삭 빠르다, 똑똑하다. 근데 걔네들이 인생이 잘 풀립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이 10년, 20년 살면 알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올라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방식을 완전히 거부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끝이 안 좋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처럼 인격을 훈련하고 복이 되기로 결심하는 너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복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입니다. 잠깐 내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살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이 되는 삶, 그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익을 쫓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 자체가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아브라함이 몸을 움직이는데요, 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우리 12장 6절에서 9절까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끝났습니다. 예, 이걸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복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장차올 그 미래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복을 흘려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인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한테는 그것이 참으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그 인도를 받았죠. 근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신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신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인생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가 나를 따른다면은, 내 말씀을 따른다면은 너의 인생을 내가 들어서 쓰겠다. 그 길이 쉽지 않을 걸 알겠죠, 여러분. 영혼이 연단되고 이익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 자리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거고, 그리고 너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너의 자손들이 너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이 있을 거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분별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어도 그런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듣고 과감하게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가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저는 아브라함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도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평생 했는데 난 하나님 잘 모른다, 이런 고민이 있는 청년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겁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 청년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잘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들었던 것처럼 어렴풋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 교회에 가면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선한 것이 있고 구원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있어야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급함, 그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를 포기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길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과 동일한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여정의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이 두려움을 좀 느끼고 그 감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서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불안전한 미래, 불확실한 그것들을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나한테 돈이 있으면은 난 안전할 거야. 나에게 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으면 난 안전할 거야. 하면서 우리는 복 받는 거에 되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은, 복 받는 거에만 집중했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부르심은 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우리가 짓눌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미지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진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는 그 길을 여러분 지금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내 이득이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머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저도 앞으로의 미래를 아무런 계획이 사실 없습니다. 저의 계획은 하나님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그 길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야 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제가 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저주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따라서 너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저주하고 사람들의 정죄가 있었다면 버리십시오. 그 음성들 버리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해서 자손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하나님, 제가 그 복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서 훈련하겠습니다. 그 복이 되라는 그 음성 따라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익숙한 삶의 환경들 떠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이 그립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해서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아가는 길,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